시편 94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94편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목격하고 또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신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보복한다든지 내가 원수를 갚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결국은 복될 것이다. 똑같이 망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23절까지 94편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사실은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두 번이나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복수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감춰진 조롱, 그들의 감춰진 폭력, 그들의 교묘한 악행, 악은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악인들은 의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들에게 분풀이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괴가를 부르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물어요. 이런 부조리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하게 의인을 조롱할 겁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그 악인의 악은 잠깐이다.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자풀처럼 결국은 뽑히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다.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은 행동뿐 아니에요. 말이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마구 짓거립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절제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오만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물론 의인에게도 자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랑, 하나님이 없는 자랑은 그것은 악인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보니까 주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잡아 흔듭니다. 특별히 그들은 약한 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한 자의 행세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들이 잘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른 척 해주십시오.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기 보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다. 9절에 이 9절 말씀은 94편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9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10절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죠. 죄인이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도 웃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웃고 나옵니다. 그들이 과연 믿는 게 뭘까요? 권력을 믿는 거죠. 아주 힘있는 변호사들을 여러 명씩 대동하고 자기를 변호해 줄 스피커들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여전히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아시느니라. 인간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그런 도모는 허무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악인만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도 징벌을 하신다. 12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인의 징벌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징벌은 뭐냐? 교훈을 받는 것이고 12절에 있는 대로 결국은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교훈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인도 다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환난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악인의 심판을 받는 구덩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의인을 지켜주실 것이다.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을 위해서 심판의 구덩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악인을 위해서 준비된 구덩이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백성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서게 하신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94편 가운데서도 이 14절이 중심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또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런 일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15절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다 따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공의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부조리한 것이 다 고치게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요, 80년 봄, 서울의 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 전체가 전부 휴교되었어요.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났고 매일마다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고통스러운 때를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들의 결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의는 덮어지는가?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가? 그리고 저들의 무리는 왜 그렇게 힘이 강한가? 그러나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보복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부조리가 구름이다 고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치리까. 의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좀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탄식을 하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가운데 살았으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살았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내 인생의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깊은 침묵 가운데 너에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고비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지 몰라. 나는 초가상간에 사는데 그들은 집을 지었다면 빌딩을 지어. 나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들은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쓸까를 걱정하며 살아.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낙심할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냐고 설 수 있었던 것은 18절에 주의 인자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우연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리이다. 근심이 많을 때라는 말은 생각이 복잡할 때입니다. 염려, 불안, 근심, 공포, 원망, 분노, 상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눌러버릴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의 우연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19절으로 세 번역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 주의 위로가 나를 달래주었습니다. 번거로울 때, 번거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생각이 많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해를 꾸미는 사악한 재판장이 주와 어찌 어울리겠습니까? 한 개인의 범죄도 무섭지만 권력과 제도를 가지고 저질러지는 범죄는 더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악한 건데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걸 덮고 그 악한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이게 뭐냐면 법으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합니다.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사악한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결코 나는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옹호하지 않겠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려고 피를 흘리려고 하지만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라고 하나님에게 맺맞는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전히 악한 자들로 인한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피해라. 끊으실 것이다. 반드시 끊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비록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끝까지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이런 억울함과 이런 분노와 이런 좌절을 겪으면서 갚고 싶은 마음, 그런 복수심으로 끌어오를 때가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끊어낼 자들을 끊어낼 것이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 오늘도 주 안에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